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또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능력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처럼 믿음도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쪽에서 먼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알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믿음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10가지 재앙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고자 마음 먹으셨으면 그냥 홍해를 가르거나 또 광야를 건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거나 인도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회오리 바람 같은 걸로 한 번에 휙 꺼내서 옮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이 알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긴 시간과 또 광야라는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를 치고 항복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지만 10가지 재앙까지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누구인가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 요구하실 때는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아라. 이삭의 생애를 보아라. 야곱의 생애를 보아라. 누가 그들을 지켰고 복을 주었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바로 나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하나님으로서 늘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모세를 만날 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또한 더 나아가 출애굽 사건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또 언약을 지키고 신실하며 또 어떻게 종되었던 너희들을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가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목적이나 소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 무엇을 기대할 만한 분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에 대하여서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신실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가? 이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에게 이런 인격적인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즉, 믿음의 반응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제시하고 있구나, 이것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열심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의심과 불만이 없고 갈등이 없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게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저희가 함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긴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에 대한 설명이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일의 결과를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이 되지만 그 일을 이루었다, 성취해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에 연루된 하나님의 백성이 갖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결과요 목적의 가장 큰 부분이기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길게 세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섭섭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내가 빨리 형통해지고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빨리 행복해지고 빨리 승리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이 가장 섭섭한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결과로 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생각은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든 누구든 아무나 좋으니 빨리 받고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도 그 결과를 줄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통을 면하는 것, 남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 인격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항복하는 것, 하루아침에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고 한 사람과 깊어지며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마음에 제대로 깨달아 알려면, 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려면 오랜 시간과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무한하시고 풍성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알고 항복하는 일, 이 일이 시작이 쉽겠습니까마는 그 끝은 없습니다. 그 끝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가를 여러분이 감사하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40년이 차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이란 말인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보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약속한 땅에 들여보내주지 않고 어떻게 이 광야에서 40년을 고생시키는가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까?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야 하는데 말은 못 알아듣고 알아먹도록 고생을 시켜야겠는데 고생하는 것 보자니 차마 눈 뜨고 못 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식이 커서 군대에 가면 차마 밥이 안 넘어간다 하십니다. 군대 간 자녀가 오늘 하루는 잘 보냈는지 밥은 먹었는지 동료들한테 미움을 안 사는지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보내는 것은 그냥 보호하고 끼고 살아서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고생한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고 간절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려고 하시는가 알아야 됩니다.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인가,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순종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고 보면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요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빌고 계시는데 마치 우리는 철없는 애들처럼 못나게 구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사실을 근거로 하며 존재하는 인격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내용에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인가 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 수렴됩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시고 진리이시며 인격이시며 거룩하시며 우리 신앙의 근거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의 영혼이 이에 전인격을 동원해서 반응하고 시험하고 결정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항복하라. 이에 대한 반응과 시험, 결정의 가장 큰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어떤 욕을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기꺼이 바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해보고 묻기 위함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만큼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 이것을 스스로 하기 위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그분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와 항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알리려고 할 때 이 사람 참 좋습니다. 이 사람 사귈만 하고 기대할 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 사람이 나에게 눈을 달라 하면 난 기꺼이 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쪽이 더 가슴에 확 다가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확인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항복할 만한 분인가, 믿을 만한 분인가 이것보다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가 이것만 확인하려 합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오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 또 그런 후에 이삭이 짐을 지고 올라갔다는 기록을 보면 이삭이 10살은 넘어 한 16세, 15세 이쯤 되면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는 116세 그 정도에 또 가나안 땅을 떠나온 것은 40년이 넘게 흐를 때였습니다. 그 40년을 창세기 12장에서 21장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을 때 얼마 안 되어 큰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떠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가 빼앗기고 또 하나님이 바로를 쳐서 다시 얻고 바로가 주는 예물을 받아오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단 말인가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카 롯과 헤어지고 롯이 가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져서 이 조카가 잡혀갔을 때도 자기 하인들을 데려와서 다시 뺏어오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약속을 받았지만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고 이로 인해 욕을 먹고 또 그리고 정말 100세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자리까지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채우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시고 설명하시며 우리의 무지, 반대, 게으름, 그 완악함과 씨름하셔서 결국은 만들어 내십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조종하거나 조작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에 누누이 설명하시고 개입하시고 밀고 당기고 기회를 주시고 스스로 확인케 하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3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과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한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마디만 하셨으면 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40년을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생애 내내 개입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항복을 받아내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손으로 죽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스스로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자이기에 이곳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을 낼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항복이 가장 중요한 기초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집이 잘 지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기초를 흔들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초를 놓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항복의 시작이 이미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셨는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셔서 이미 마음에 항복할 근거들을 주셨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근거가 있어서 우리는 그 위에 집을 지어가고 열매를 맺고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이미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개입하셨고 간섭하셨고 붙드셨고 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자녀로서의 이 감사와 이 기쁨이 늘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